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인 솔로몬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영적인 과업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며 말년에는 우상 숭배함으로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의 성격은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 신에게로 배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일생을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끼워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읽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의 반역이었어요. 건축에 시달린 백성들이 솔로몬 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여로보암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의 기밀을 눈치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에 그만 왕국이 분열이 돼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혈통이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반역을 한 거죠. 중간중간에 어느 왕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여러 얘기들은 다 몰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서는 이 사건은 앞으로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에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남북이 갈라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은 사실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을 건축을 하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는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이 솔로몬 정권에 반감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간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정치적 반감을 아는 채 르호보암 정부가 출범한 것이에요. 사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그리고 단번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시달리다가 먼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7년 반 지났을 때 비로소 나머지 지파들이 그 밑에 들어오게 되어 통일하게 되었었잖아요. 이 말은 다윗 왕의 출범부터가 이미 두 덩어리가 따로따로 들어와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두 덩어리는 갈라설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은 잘 지났는데 그 다음 때인 솔로몬에 오니까 나중에 붙었던 10지파 구름에서 벌써 반감이 생긴 겁니다. 이 정황을 르호보암이 파악하고 잘 처리했어야 됐는데 르호보암 역시 지혜롭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애굽에 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가 있었지만 사실 북쪽 지파의 세력들과 계속 상황을 카톡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취임식을 준비하자 북쪽의 세력들이 카톡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자, 솔로몬이 죽었다.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한다. 자, 때가 되었다. 속히 올라오라. 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쪽 지파 세력들도 사람들도 아히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소환했고 그를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 때의 막중한 세금과 부역을 이제는 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사회 현상을 읽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택하여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지 않겠다.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결단을 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구절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은 잘 아시는데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바로 12장 16절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구절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잃고 말아요. 분열되는 과정에서 다행히 전쟁은 없었지만 결국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본래 금이 가있던 상황이었는데 망치로 내리친 셈이 됐어요. 이렇게 하여 북방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고 결국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고민이 생겼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이 왕이 되었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의 이 기득권이 여로보암에게는 스트레스였어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계열이 정통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이 10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는 거죠. 비록 나라가 쪼개져서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딜레마였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여로보암이 아이디어를 내요. 금송아지 제단을 고안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북쪽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단과 남쪽 유다 국경 쪽의 베델, 즉 북쪽의 맨 위와 맨 아래에 위치한 이 두 군데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지를 만들었어요. 또 산당을 지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유사 종교를 창시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비슷하지만 혼합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때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 그 유명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은 그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징을 말하는 매우 유명한 관용어구가 돼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래로 살았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요. 새로운 모델이 뜬 거죠. 비슷하지만 혼합주의인 여로보암의 죄가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하 동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었고 15장 34절의 바하사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 왕도 오므리 왕도 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갔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들 왕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때까지 불려오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요.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분열된 이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쪽,
즉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머리 부분의 역사였어요. 솔로몬의 배교 샘플과 여로보암의 죄의 샘플이 22장 중 14장이나 이 이야기에 다 할애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중심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살 많은 몸통의 아합 이야기입니다.